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아니면 또 반대로 즐겨하는 것이 이 헌금에 관한 것인데 어, 저는 꺼려하거나 또 피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조할 생각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따라 오늘 말씀이 결정되면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제물을 드리기에는 성전이 자기 집과 너무 멀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돈으로 준비했다가 성전 근처에 와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드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드린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 그러니까 권고, 그 여러 가지 고기나 음식들을 권속들, 그러니까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3년마다 또 11조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저축을 했다가 쟁겨놨다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 전반적인 특히 헌금과 구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선 이 소산의 11조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소산, 그 당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농사나 목축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농사 끝나면 그것을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라고 했고요. 또 가축으로 치면은 처음 난 것, 첫 새끼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농사 목축했기 때문에 추수후에 드렸지만,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의 소산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주급 단위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그렇지 않아서 주급 단위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주로 여러분은 월급 또는 보너스, 그다음에 연봉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수입이 생기겠죠. 그러면 수입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 해당되는 소산인 것이죠. 그것에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11조가 가장 헌금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 다른 헌금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도 되고, 다른 헌금을 했다고 해서 11조를 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1조만 하면 된다, 기본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헌금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아무데나 드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2절에 여호와 앞, 하나님 앞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당시에는 그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대요. 이 모세가 있은 뒤에 무려 몇 년이 더 지나야 되면 500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500년. 다윗왕, 그것도 다윗왕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다윗왕 그 아들인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무려 갭이 500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말하지 않는데 500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럼 교회가 성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의 기능도 있어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슨 기아 대책이라든지, 사랑의 나눔 열매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드리고 하나님 11조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곳, 하나님께서 기하대책이나 뭐 이런 기하대책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편의를 봐주시는 것도 있어요. 성전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 예루살렘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당시에 저쪽 북쪽 단내, 그러니까 아래쪽인 부엘세바부터 저 위에까지는 헐몬산까지 가면은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끌고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다가 가축이 상할 수도 있고 보관도 어렵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돈으로 준비해가라. 그래서 돈이 그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통용 가치로 하는 것이죠. 돈으로 준비해서 성전 근처에서 뭐 하죠?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한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사서 나는 소를 드리고 싶다. 나는 양을 드리고 싶다. 나는 뭘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건 배려이기도 하는 동시에 인간의 꼼수를 차단하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돼요. 우리는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거리가 너무 먼데요. 오다가 양 끌고 오다 양 죽는데요. 그래서 못 드리겠는데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간사함과 교모함과 그 간악함을 알기 때문에, 탐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뭐 이런저런 이거 막 이제 구실을 대서 못하는 것을 삼고자 하면 10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인간은 요래서 안 되고 뭐 이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못한다 이거잖아요. 결국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꼭 거리상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 적용하자면 이유 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걸 강조하실까? 이분 무슨 우리 랭벌이 시키나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참 다 하나님 것이라면서 뭘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 드시려고 하나, 고기 좋아하시나, 뭐 별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저는 밑줄을 걷는데 11조를 드리고 또 처음 난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22절에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마지막에 또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는 말처럼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 사랑이라는 말도 이거 한마디로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경외까지 얘기하면은 이건 정말로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러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물론 두려워하고 것도 있어요. 그런 경외감이 있어요. 경외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정이. 그러나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서 멀리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조아리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 봉헌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면, 어떤 것을 항상 배우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잠언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가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 헌금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워가는 훈련의 방법이라 이거죠. 우리요, 이런 믿음 없으면은 물질 드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요, 여러분 시장 가보면 알지만 콩나물 50원에 깎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정말로 허튼 데다 쓴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사람이 왜 그렇게 해? 그거는 100원도 아까운 법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전제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외라는 것이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서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처럼 제물을 다 홀랑 이렇게 다 태우는 제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일부 부위, 주로 콩팥이나 이 지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일부 부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가 성전에서 나눠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어느 부위를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 주셨어요. 나중에 시비 걸릴까 봐 법으로. 이 앞다리 쪽 부위는 바로 제사장 몫이었어요. 그거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부위를 바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는데 혼자 먹습니까? 아니, 일단은 물리적으로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호동 같이 육식주하고 이게 몸이 큰 사람도 사람이 먹으면 몇 킬로 먹겠어요. 한번 먹는데, 사람이 먹는데 한계가 있지. 그거는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보관하면 하루가 지나가면 못 먹어요. 고기는 썩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고기를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일종의 우리도 뭐 합니다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뭡니까? 제삿날이다 그러면 뭐 하는 날이라고 애들은 알고 있죠. 제사에 누구한테 드린지 이런 거는 관심 없어. 떡 본 김에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 있다고? 제밥에 관심 있다고. 어린이들 그러잖아요. 나도 대학생 때 보면은 온갖 대학생들도 미신이 충만해가지고 고사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얘들은 완전히 그거는 그냥 허례허식이야, 허례허식. 관심 있는 것은 저 끝나고 나서 누가 먹을까?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더라 이거지.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삿날은 잘 먹는 날, 잔칫날이기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나는 제사만 드릴 때 고기만 드리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포도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볼 때 일종의 잔치예요, 잔치.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일로 와. 너만 먹어. 이렇게 너희 가족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경유하기를 이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다음에 이 제사를 이 예물을 먹을 때 두 가지 먹을 때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먹을 것,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을 것.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얘기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인가 묵상했습니다만 그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성물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방치되거나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되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나누어 먹어라. 여기서의 권속, 이 개념이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친지를 포함한 확대 가족, 좀 더 포함한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까지, 친구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좀 그런 넓은 개념이 권속의 개념이에요. 일단 가족은 가족인데 직계 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표현을 쓰잖아요, 자꾸. 예를 들면 뭐 부모, 자식 요것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뭡니까? 그 확대 가족이에요, 확대 가족. 대가족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가 만약에 예배라면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성도들과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의미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단순히 물질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디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은혜가 비밀이 크고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막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건 간증을 함께 나누고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이것도 훌륭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 신앙이 북돋아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모하게 되고 좀 나도 기쁘게 되고 항상 그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도. 그러나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볼 받아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해서 이것을 나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그래요. 그래서 함께 이걸 나누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감귤이 많이 누가 이렇게 갖다 준데 이거 뭐 혼자 먹기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같이 나눠 먹기도 쉽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거 그냥 맛이라도 핵귤이에요. 그러면서 나누고 가는 거.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이거 우리 어머니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이 있으세요. 땅을 유산으로 남겨놓죠. 우리는 농산 짓지는 않아요. 소작을 주죠. 3대 7 뭐 이렇게. 가을 되면 이제 햅쌀을 큰아들이라고 보내와요. 저희 집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요즘 제 밥 한 두세 숟갈 먹습니다, 하루에. 미리 앞서갈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11월에 오게 한번 보내주겠죠. 어머니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홀라당 다 먹습니까? 건들지 마. 그렇게 했다 쌀벌레 납디다. 그거 치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헤쳐놓고 하느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햅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내가 지금 뭐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조그만 비닐팩에다가 제 그 마음 같으면 추수감사절 전해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해서 햅쌀 그래갖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스티커 하나 붙여서 그래가지고 모든 가정별로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그게 몇 킬로 낼는지 모르겠지만 한 1, 2킬로 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 갖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고 내가 다 먹지도 못하고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지금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희들 받은 은혜 혼자 독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 공동체적으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펴라. 이게 교회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제하며 살라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11조가 또 있습니다. 예? 11조가 또 있다고요? 예. 여러분이 잘 모르는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이거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의미해요. 이건 별도로 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나와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다가 저축을 해라. 이때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소산물을 저축을 해요. 그래서 너희 주변에 일전 대상이 누구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종들. 그 족속들은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은 뭐냐면은 객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이주 노동자들, 고향이 아닌 사람들, 잠시 왔다가 가야 될 사람들, 돈벌이 때문에 뭐 여행하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 이 사람들,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누가 하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회적 보장장치가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구제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요거 부분만 해당되는 것도 되고 앞에서부터 쭉 하나님 11조 하고 이렇게 함께 나눠 먹고 이거 전체 다 해당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가 뭔가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외에 별도의 11조를 하라는 뜻입니다. 3년마다. 그러면 3년째 되는 해는 11조가 아니라 12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정상적으로 매해 드려야 되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11조. 또 별도로 10분의 1을 떼서 또 뭐죠? 이거는 구제를 위한 11조. 그 해는 10까지 얻었으면 8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대가족 하면은 자식들이 이렇게 7, 8 있으면은 부모는 어떤 줄 아세요? 어제도 그 얘기 합디다. 잘 사는 집 이제 하면 용돈을 줘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 쓰세요. 그리고 생일이에요. 그리고 용돈 한 100만 원씩 드린단 말이에요. 어머니 이거 생일 준비하세요. 그리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드려갖고 홀랑 다 드시냐? 부모가 안 그러시더라 이 말이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자기한테 결국 와요.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하죠? 일단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럼 자기 새끼잖아. 자기 아들한테 결국 돌아온 거잖아요. 또 어려운 자기 형제들한테 주더라고. 흩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골고루 형제들 간에 치우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자기 자녀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중재 역할을 부모들이 하더라 이 말이죠. 저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양은 다르고 부족하고 좀 그래도 좀 덜 떨어지고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이래서 귀엽고 얘는 이래서 마음이 가고 그래 다 하나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네 잘 사는 네가 형이 돼서 아니 동생이라도 상관없어. 그게 뭐 꼭 그게 돼. 형이 꼭 잘 사는 법은 없잖아요. 동생이 되면 네가 좀 넉넉하니 하나님께 드려라. 나한테 드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 하는 거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없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없고 복지제도니 복지국가니 이런 말이 없었어도 그걸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린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 말씀에 다 지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양극단 일어나고 치우치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안 해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니네도 알고 보면 나그네였어. 니네도 알고 보면 노예였어. 니네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너네도 옛날에는 사단의 종살이 하던 존재였고 떠돌아다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그네였다. 내가 그런 너희들을 보살피고 구원해낸 것처럼 너도 옛날 올챙이 적 잊어버리지 말고 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으니 난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금과 별도로, 봉헌과 별도로 구제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꼭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의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누아르라는 온두라스 남자애를 걔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후원을 합니다. 걔가 성장하는 사진을 가끔 보내오는데 애가 한 뼘씩 벌써 청년이 됐어. 얘가 커졌어. 청소년 시기를 넘어가니까. 2000년생이었는데 2000년생? 네, 2000년생 맞아요. 생일이 9월 16일, 아내 생일이라서 걔를 골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애가 커가지고 듬직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축구선수 호날두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계속 합니다. 저희 교회 합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나눔과 기쁨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별도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신데 별도로 그건 매달 CMS로 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한 것들을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운 경우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정말 어려운 분 목회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재정과 예산과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매달 차곡차곡 푼돈이 모이다 보니 목돈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금 우리 반찬 나눔 이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건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말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2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경외라는 말처럼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공포의 감정이 아니에요. 친근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조심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이것도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훈련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지,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훈련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잘 충실하게 잘 따르게 해서, 이 목사님 요즘 부쩍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오늘 본문이 걸려 있어요. 저희가 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딱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자꾸 토달지 말고, 여기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시는 대로 약속된 축복이 따라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오늘 약속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4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감사가 아닌 것이 없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나의 삶의 전부가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그런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지위로 감사. 증명하는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하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봉헌 가운데 들어있어야 될 줄 압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의 외침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축복들을 독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체험이 됐든지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내 것인 줄 아는 줄 알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참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별도로 구제를 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야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항상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저희도 11조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떤 일을 대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거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과 여러 축복을 혼자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구제가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이 명령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할 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놀라운 복받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보할 때 하나님 그 중보 기도하는 것마다 줄줄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즐겨하시고 베푸시길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